사사기는 네 가지 패턴으로 항상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뭐합니까?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죠? 심판을 하시죠. 징계를, 벌을 내리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하면서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를 일으켜서, 한 명의 위대한 용사를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패턴이 항상 돌고 돕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변화되어야 되지만 변하지 않고 또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내용이 많이 설교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어서라. 주를 위하여 일어서라.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일어서라. 주를 위하여 일어서라. 아멘. 아멘. 나를 위하여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미디안이 이때 너무 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뭔가 수확을 한다, 뭔가 얻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가서 그것을 뺏어라. 그러니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원래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수확한 균이나 이런 것들을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냄새가 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미디안의 사람들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즉 틀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서서 해도 허리가 아프고 힘든데 그 즉 틀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하려고 거기서 웅크려가지고 이걸 타작을 하고 있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타작을 했습니다. 저기 어디 카페를 가니까 옛날 물품들을 모아놨더라고요. 여러분 탈곡기 아시죠? 발로 이렇게 징징 밟으면 돌아가잖아요. 아시죠? 그걸 보통 볼이 타작했잖아요. 쌀도 그걸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깡식으로 살아가지고 어릴 때는 이걸 못하니까 와서 이게 발굴해요. 조금 크면 이걸 다시 하래요. 이거 하면 또 재밌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미디안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뭐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나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냐 아니면 불안하냐, 이 두 가지로 나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뭔가 떠오르는 염려와 걱정과 이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다면 불신앙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드온조차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될까요? 그 첫 번째,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월요병? 토요일, 일요일이죠.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막 쉬고 마음껏 쉬고 딱 회사를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무거워. 다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생긴 병이 뭐예요? 월요병.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죠. 세상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곳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두려운 존재로 너무나 강성하니까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원입니다. 그 두려움에 숨어서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낸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죠. 그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을 보고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피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맞선. 한 장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나 몰라. 나는 이래도 대응 안 해. 무관심할래. 여러분은 스스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 중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요, 피하거나 무관심할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피하거나 무관심할 게 아니라 세상에 맞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겁쟁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을 이끌어 겁쟁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진짜 겁쟁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겁쟁이는 뭐냐? 보여주실래요? 나만 살기 위해, 나만 살기를 찾는 자가 겁쟁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살 길을 찾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찾는 살 길은 복되라는 거죠. 네가 나를 따르는 길만이 너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겁쟁이는 자기가 자신의 살 길만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살 길만 찾고 뭔가 할 때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찾아가고 있었던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을 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은 기도원에게, 즉 미디안은 기도원에게 갑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미디안의 을이었어요. 여러분, 갑의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을의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상에 대하여 을의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스스로 생각해도 나야 사실 너무 대견스러워, 자랑스러워.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부끄러운데.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고 또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전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겁쟁이고 비굴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론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바라보는 자세, 기도원을 대하는 태도는 겁쟁이가 아니라 용사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겁쟁이처럼 보이고 비겁한 자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기도원은요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 그 누구보다도 겁쟁이였고 비겁한 인생 살았어요. 못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미워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이 기도원을 향한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들 눈에 띌까봐 숨어 지내온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과거와 현재를 보신 게 아닙니다. 뭐를 보셨을까요? 기도원의 미래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만나주신 것도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그때의 현재를 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신 하나님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보통 두려움은요 불안감으로 이 불안감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확실하다는 게 아니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불안감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내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안한 상태고 이 불안한 상태를 뭐라 말합니까?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이섬 가보셨죠? 남이섬 가면 왜 남이섬입니까? 거기가? 안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안 가보셨는데 막 질문을 하면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섬을 남이섬이라고 부르는 게 거기에 뭐 그런 전설이 있다 그래요. 남이 장군이 그 묻혀있다 그러는가요? 그 보면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보면 그 비석에 그 뭐 글이 적혀 있죠. 남이 장군에 관련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남이 장군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게 남이섬이죠. 이 남이 장군은 세조 3년에 묵가의 장원으로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북방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여진족들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아주 이게 계급이 그러니까 신분이 급상승을 합니다. 회룡부사에서 공조판서로 이 공조판서가 27의 공조판서가 됩니다. 근데 이 공조판서에서 다시 병조판서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세조가 물러나고 나중에 예종이 즉위를 했을 때 이 유자강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서 미리도 보여주시네. 이 유자강이라는 모함에 의해서 처형이 되죠. 근데 이 시 때문에 처형이 됩니다. 이 시가 뭐냐면 백두산 돌은 칼을 가는데 다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라. 사나이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누가 호세의 대장부라 칭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셋째 줄 남하 22평국 후세수칙 대장부 이 말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이것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를 어설피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외적 이민족의 침략을 내가 평정하지 못하고 다 제거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대장군이라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군으로서의 기계를 표현한 건데 죽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한 자를 고쳤다 그래요. 유정합니다. 어쨌든 남의 장군이 자기가 스스로 대장군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군 장군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저 유민족을 내가 다 평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대장부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용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대장부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대장부, 큰 용사는요, 나라를 평정하고 이민족, 침략해오는 이민족들을 다 물리치는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안정하게 만드는 그 일이 참된 대장부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참된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7장을 보면요, 이 기드온이 32,000명이라는 군대를 모읍니다. 많이 군대죠. 오합지졸을 모으는 거죠. 그냥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32,000명을 다 데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서 몇 명으로 만듭니까? 300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300대 13만 5천 명,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끄는 그런 장군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준 것은 너희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가 뭘까요?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용사처럼 가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도 두렵고 그 마을 사람들도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언제 깨부수셨다고요? 밤에 가서 깨부셨습니다. 낮에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아무도 모르는 밤에 갔는데 다 알아. 아닌가요? 이게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본 사람이 있어요. 요하나의 아들 기도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죠. 남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엄마는 쥐가 듣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예수를 믿기 전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숨어 지내지 말라. 신앙에는요, 내 신앙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숨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목회도 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친해졌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셔서 왜 처음부터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박현웅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목사가 내가 목사라는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삶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님이군요 라고 알 텐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목사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아니라면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숨어지는 기도, 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숨어있던 음지에서 양지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 3만 2천 명을 모으기 이전에 그 기도원에게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상을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나는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내 삶 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셔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원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순 그 나무들로 번제를 드리려고. 이 번제는 뭡니까? 의미가 완전히 태워 없애는 거예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어부수고 조각을 내서 그것을 번제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이 세상과 연을 맺고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하나님께서 너의 번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 이전에 너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패한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과 마주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패의 원인은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비겁한 사람으로, 나를 겁장이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아니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